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야 같이 읽었고 사경회 때 성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을 통으로 보기 하면서 이사야 개관을 살짝 해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이사야서는 뭐의 축소판이다? 아멘.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사야 몇 장까지 있죠? 뭐요? 성경이 축소판이라고 얘기했는데 50. 아멘. 66장. 성경 몇 권이에요? 성경 몇 권이에요? 66권. 39, 27. 39권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구약과 같은. 그 뒤에 40장부터는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52장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 절이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대요. 근데 어떤 발걸음일까요? 이것도 한번 눈치로 때려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무엇을 심판을 예언했고 무엇에 대한 소망과 무엇에 대한 회복을 예언했습니까? 이거는 그냥 복습, 우리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뭘 전해야 돼서? 멸망한다. 그렇죠. 멸망을 선포해야 됐기 때문에.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뒤에 멸망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멸망하신다면, 심판하신다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회복이에요. 회복.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나라로, 나의 제자로 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소망과 회복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뭐냐면 바벨론 10절 볼까요? 잠깐만요. 같이 볼까요? 잠깐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성경 있으시죠? 7절 읽었으니까 8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볼 것이다. 11절까지요. 아멘. 11절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나오거라 할 때 그곳이 어디예요? 바벨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오해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났다. 하나님 우리 버렸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나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과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심판을 받을 때도 우리가 원치 않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52장 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제가 오늘은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본문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초반에 좀 설명드렸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좀 봅시다. 저번 주 예배 김정민 성기사님께서 오셔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주 복습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기억이 되시죠? 네, 이렇게 암송까지 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빅뱅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 땅의 것들 재밌게 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계속 외치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데이트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너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선악과가 뭐냐? 왜 만들었냐? 라고 하지만 선악과가 인류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예배의 현장이 어디였냐? 선악과 앞. 우리 안희섭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한 달 정도 전해 주셨는데 그들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살지만 어디 앞에만 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선악과. 그곳은 하나님이 하나님됨과 나의 나됨, 인간의 인간됨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창조주, 우리는 인간은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피조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곳이 선악과였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장소였고 그것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어때야 될까요? 저번 주에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예배는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것들이 내려놓아줘야 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아집, 나의 살아왔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의 가치관에 맞춰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선한 일을 세 가지로 나눠서 3주 동안 함께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저번 주 뭐였죠? 첫 번째 선한 일 뭐였어요? 저번 주 뭐였어요? 뭘요? 저번 주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하신 선한 일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첫 번째 저번 주에 나눴던 거 뭐였죠? 예배. 그렇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 붙으니까 자꾸 우린 부정적으로 일 시키려고 하나? 교회 봉사 시키려고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청소 아니요. 그런 게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태초 전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 일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것. 오늘 그 복음 전하는 것에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순서를 놓은 게 아니에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저번 주 뭐였죠? 그 선한 일의 첫 번째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첫 번째 스타트였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고집, 나의 원하는 바가 다 내려놓아지고
이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원함이 쏟아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고요. 뭐냐면 이타적이게 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세팅이 이기적이에요. 나 위주.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할 때도 주님 저요. 나요. 내 거요.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면, 온전하게 기도하면 이기적이었던 우리가 이타적으로 바뀌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 비유가 있죠.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성경에 가장 큰 계명이,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딱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거 지킬 거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나죠. The best of best, 최고의 것, 진짜 꼭 지켜야 되는 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이거 성경 탈수기에 넣고 뽑았을 때, 짰을 때 나오는 핵심 구절 하나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한번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끝난 거예요. 근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전혀 물어보지 않았던 첫째만 물어봤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덧붙여서 말씀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웃 안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도 최고의 계명이지만 나아가서 이웃 사랑 또한 최고의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말합니다. 다 고백하고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이웃 사랑. 왜요? 이기적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이웃 사랑하려고 하면 손해봐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피해봐야 되고 골치 아프고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아니에요. 왜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고 훈련해야 돼요. 결혼하면 엄청나게 많이 생범위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인생이 소비되고 허비되고 낭비되어져요. 근데 그걸 통해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교회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으면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말로만 나 이웃 사랑해. 아니요. 늘 말씀드리죠. 시간과 생각과 물질이 이웃에게 쓰여져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타적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나만 생각하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쪼개서 이제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서먹서먹한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냐면요. 온전한 예배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웃을 향해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은혜냐면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기적이던 내가, 나밖에 모르던 내가
그냥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렸더니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 그 은혜가 이웃에게로 흘러져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나오는 거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유 있을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할 수 있고 직장 때문에 못 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난 그 예배당까지 나가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고 싶지 않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크게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성, 이웃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유대기를 흘러가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알면,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 공동체에 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우리가 되어지죠.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저는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조리원 가서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아내도 금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얘기해요. 여보, 이번 주 금요 예배 기도 제목이 같은 결이더라. 여보도 느꼈지? 우리 같이 느꼈어. 같이 기도하면서. 짝이라도 한 듯.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뭔가 좀 감동이 깨질까 봐 안 물어봤는데 먼저 카톡을 누가 올리면 혹시 그 카톡의 기도 제목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따라서 올리나? 그 정도로 기도의 결이 같다고? 10명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우리 6개월 전에 금요 철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개인 기도 하나님 저요 이게 나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거예요. 저의 직장이요, 저의 건강이요, 나의 원함이요. 이 기도 한 3개월 했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은혜가 있고 뜨거워지면서 우리 예배가 건강하게 서면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 우리요, 하나님 저희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요 로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죠. 근데 이번 주가 결정판이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내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려면 또 한 가지 결이 있었죠.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전하지 않고는 내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한 결로 맞춰졌단 말이에요. 전 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번 주 전할 설교가 그 설교였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나왔다라는 거. 아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서가고 있구나. 우리 예배가 은혜가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면 온전하게 기도하면 이기적인 우리가 이타적으로 바뀌어지게 돼서 이제는 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아 나는 복음 아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저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1차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죠. 이것은 그냥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지 라고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나누고 내 개인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졌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은혜 받으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갈급해지게 됩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정말 소원이 있어요. 교회가 커지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든 안 많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모두 다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교회예요. 그게 힘 있는 교회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의 파워는 교회의 힘은 많은 재정과 성도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하나됨과 또 뭐예요? 거룩함.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 뭐예요? 결국은 같은 맥락이죠.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 여러분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이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 교회가 큰 교회요. 그 교회가 강한 교회요.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 영혼을 향해서 갈급할 수 있다는 것. 한 영혼을 향해서 울 수 있다는 것. 한 영혼을 향해서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을 쓸 수 있다는 거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시는 분들이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참석하시면서 이 주일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뭘 아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낯간지러워서 교만한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여러분들 표정에서 수요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표정에서 금요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표정에서 주일날 함께 나누는 표정에서 나타나요. 이게 뭐 그냥 암시를 거는 게 아니에요. 체면을 걸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또한 아직 잘 모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멕시코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또 큰 은혜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요 그 주위의 환경의 사람들이 복을 누려요. 진짜로. 인섭이 형이 지금 잘 서서 그 이제 만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잖아요.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은영이가 지금 열심히 이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또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들을 한다면 누가 복을 받냐고요. 은영이를 통해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 카페를 하거나 빵집을 하거나 음식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어.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아. 그럼 누가 은혜 받아요? 그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산후조리원에 있잖아요. 아내가 진짜 원장님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실장님들도 다 집사님들이라고 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저거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아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대요. 해봐서 알잖아요. 맨날 보는데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랑스럽대요. 그리고 원장님이라고 해서 뭐 원장실에 있지 않아요. 청소하고 제일 힘든 일 나서서 하시고 그분이랑 나눠보면 진짜 막 가슴이 저려요. 저런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딱 탄생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사회로 나간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복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우리끼리 지금 너무 좋잖아요. 우리끼리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음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손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삶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에요. 다른 게 선한 일이 아니라.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을 통해서 그냥 뭐 대놓고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성실하게 준비한 그 공연을 통해서 그냥 너무나 퀄리티 높은, 값어치 높은 공연이 띄어지면, 저번에 그 평가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역시 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라이브 송출되고 있으니까. 누구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그 시간을 내서 온 사람들이 진짜 더럽게 재미없네, 괜히 한다, 이게 아니라 너무 좋다, 너무 의미 있는 걸 보고 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서 세 가지만 빠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뭐냐면, 오케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서 세 가지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아 라고 생각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상범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상범아, 가서 학교의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거야.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울까? 믿지 않는 애들이 많아. 근데 왜 어려워요? 힌트를 좀 줘볼까요? 상범이 지금 강동구에서 다니죠, 학교. 우리는 강서구죠. 반대쪽이죠.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좀 어렵나? 자, 제가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렇죠? 프로테스탄트. 잘못된 것들은 개혁해야 돼요.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많은 기존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하자, 여러분 전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왜 부담을 갖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오. 전도는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미스가 나요. 왜 어렵냐? 우리 교회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일날 시간이 안 나는데, 집이 좀 거리가 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귀차니즘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주일날 올 수 있는 에너지와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망설인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연약한 자도 예수를 만나니까
내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더라. 너도 예수 믿어라. 나에게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텔레마케터들 전화 딱 오잖아요. 스타트할 때 뭔가 이렇게 한 10초 안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배웠나 봐요. 되게 빠르게 얘기하고 핵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되게 상냥해요. 근데 잠깐 듣다가 내가 필요 없는 걸 뭐라고 하죠? 아, 죄송한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180도로 변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하다가 아, 네? 바로 끊어요. 그쵸? 그걸 경험해 보셨죠? 되게 상냥하게 핵심을 빠르게 얘기하다가 아, 저 괜찮은데요 하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이 끊던지 네? 목소리 톤이 바뀌던지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적 있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하는 모습 이럴 때가 많아요. 스타트부터가 우리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올 것 같지 않으니까 또는 뭔가 그 느낌이 아니니까 아 그래? 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지. 뭡니까 이게 대체? 왜 전도를 자꾸 우리 교회로 데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질이 않으면 그냥 끊어버리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의 때와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의 열매가 바로 즉각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그걸 통해 일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전했어요.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님 때에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반응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예배 공동체로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고 끝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선한 일이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걸리는 게 하나 또 있죠. 뭐냐면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전하냐. 이게 우리 다 걸리죠. 전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믿어라.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도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별로 안 좋아. 내가 늘 우울해 있어.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전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하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서 전한다고 한다면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메시지 잘 생각해.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서 전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지금 기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거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전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인섭 전사님이나 성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동일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하필 라이브가 송출되고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합시다. 여러분 왜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부목사님이 전하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서 봅니까? 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목사님에게는 안수받지 않으려고 하고 왜 담임 목사님에게만 가서 안수받으려고 합니까? 왜 집에 가게에 신방 예배 올 때 부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오면 무시하고 서운하고 담임 목사님이 와야만 기분이 좋습니까? 이거 한국 교회 지금 깊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형편이 이꼬라진데 어떻게 전하냐라고 해서 형편이 좀 괜찮아져야
잘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못 올라와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봐봐요. 오늘 본문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매우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지금 이상하게 느낀 거 없으시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셨죠. 제발 성경 낯설게 읽게 하세요. 낯설게 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아봐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발이라고 하면 뭐예요? 발. 가장 더러운 거예요. 발은 원래 가장 예쁘지 않으면서 가장 지저분한 부위예요. 그렇죠? 그렇게 취급되어져서 그래서 종들 중에서도 발을 씻기는 종은 가장 낮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발을 아름답다고 얘기한다고요? 발이 아름답다고요? 발이랑 아름다움은 절대로 매치가 될 수 없는데 이 발에게 아름다움을 갖다 붙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더러워요. 우린 수치가 있어요. 우린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아름다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는 성경 공부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들이 늘 저에게 피드백 해주기를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훈 집사님 전 되게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데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 3년 정도 성경 공부하다가 일이 있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잠깐 쉬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정훈 집사님이 저한테 너무 성경 공부하고 싶다.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다. 아 목사님 데려와라. 막 세진이한테 목사님 데려와라. 막 이렇게 했다고.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여기서 우쭐하지 않아요. 내가 대단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아름답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우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한 게 아니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 전한 발까지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산을 넘어서 그 포로 잡혔던 그들에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된다 라고 그 복음을 전하러 오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괜찮아요. 그렇다고 괜찮다고 막 살라는 뜻 아닌 거 아시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내 능력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날 아침에 아내랑 남편이랑 싸우고 나왔어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운전하다가 욕 한번 했어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온전하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냐. 오케이. 복음이 중요한 건 알겠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알겠다. 근데 어떻게 전하냐. 나는 복음을 모르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숙제를 안겨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게 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된다. 그 말도 맞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 긴장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안에 자유의지로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한다. 함께 이것들이 해나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합니까?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 잘해요? 누가 이거 잘하죠? 저요? 아멘. 고맙습니다. 저 말고
그렇죠. 아, 진철 집사님 신천지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진철 집사님. 아, 진철 집사님 잘하죠. 굿. 이단이 잘해요. 이단은 자기 직장 다 때려치고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공부합니다. 뭘 준비한 줄 알아요? 내가 어떤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기가 막히게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긴장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복음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 준비되어진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아, 저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신학을 안 했잖아요.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목사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묻는 자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수협에 나와야겠죠. 수협 성경 공부 필수예요. 필수. 이래서 필수인 거예요. 여기서 해석해 드릴게요. 인섭전 사님이 한 2달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협의 의무입니다. 섭섭했죠? 풀어드리잖아요. 그냥 의무인 이유가 여러분 뭐 보여지기 위해서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에든지 전해야 된다. 근데 준비를 안 한다? 못 전하죠. 그래서 탁 치면 나올 수 있게. 복음이 뭐야? 예수가 뭐야? 하나님이 뭐야? 성령님이 뭐야? 교회가 뭐야? 구원이 뭐야?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만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것만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난 수협에 나오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난 괜찮아. 아니요. 삶에서 계속 말씀 보십시오. 난 하루에 4장씩 보니까 괜찮아. 아니요. 4장은 기본이에요. 더 말씀 보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힘써라. 내가 전할 수 있는 상황만 전하지 마시고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힘써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인되었을 것이고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전해야 되는지도 다 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삶으로 가셔서 삶에서 적용하십시오. 한 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에 설교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영상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반복해서 보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상범아, 너 왜 사니? 솔직하게 답 멋있는 거 얘기하려고 하지 마. 네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해봐. 태어났으니까 산다고? 오케이, 좋아요. 되게 심오하네. 근데 심오한데 좀 반대쪽 측면에서 보면 되게 생각이 없네. 그렇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 여러분이 왜 삽니까? 여러분이 왜 사시나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상범아, 우리 좋은 대학교 가려고 살지 않아. 너 때는 그게 최선이고 그게 최고의 가치인 거 우리도 다 겪어봐서 알아.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들을 겪어본 인생 선배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 좋은 대학교 가려고 태어나지 않았어. 기억하면서 공부해. 알겠지? 지금 청년들 없죠? 오늘 하필 청년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청년들 결혼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잘 듣고 있죠 지금? 결혼하려고 살지 않아요. 결혼이 목적이면 안 돼요. 결혼을 통해 물론 예수를 배우지만 연애가 목적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결혼하고 있는 분들 자식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를 키우려고 살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를 배웁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만든 이유가 이 땅의 것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한다고요? 우리가 가스라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한테 가스라이팅 다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가스라이팅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우리 자녀들 좋은 데 보내고 좋은 여행 가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질 않았는데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살라고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값어치 없게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누가 가스라이팅 당해서 누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왜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살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의 증인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며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복음 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이자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것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예쁘게 연애하시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셔서 건강한 가정 꾸리시고 자녀를 잘 기르시고 좋은 차 뭐 기회 되시면 사시고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좋은 여행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증인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 좀 같이 기도할까요? 불 꺼주시고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디자인했던 우리의 삶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아서 충만하게 누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